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9번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 파일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기적이고 정기적이지 못한 점은 늘 지속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 아마 지난번 했던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행을 보내시면서 그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또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행이다 이렇게 하는데, 흔히들 우리 이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그 여행이다, 이렇게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행이라는 것은 뭐 목적이 있거나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괜히 이제 뭐 집 밖에 돌아다니면 이제 떠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행이나 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목적 없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게 이제 여행이 아니고 그냥 떠돌이 인생인 겁니다. 뭐 자기가 자기 나름의 어떤 그 뭐 목적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인생의 목적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뭐 그다음에 권력을 얻는 것이다.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뭐 좀 자기 딴에는 정의롭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나라를 구해야 된다. 뭐 나라의 미래를 좀 위해서 자기가 뭔가 외칠 거 외치고 또 희생할 거 희생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이제 목적을 세우는 것 자체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 목적을 스스로 정의매김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세우려면 목적에 대해서 이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주권적으로 하려면 내 인생에 대해서 주권이 내게 있다라는 것 자체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내게 주권이 없는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목적을 세운다. 그게 도적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목적을 세우려고 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째서, 왜, 어떤 이유로 이 인생을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것이 자기로서는 그 인지한 것이 인생을 걸 수 있는, 이것이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에 인생을 걸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은 자기로서는 자기가 가지고 존재한 어떤 그런 모든 현재의 자기 능력으로서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인생의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다 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이 내일 자기는 무조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일도 성경 말씀,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한 거예요. 내일 모르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내일은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내일 뭔가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시금방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궤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여행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떠도는 거예요. 적어도 인생이 여행이 되려면 자기가 길을 나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자들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더러운 권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기름을 발라 고치고 회개하라 전파하라는 목적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떠나는 개체는 제자인 그런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행을 가는데 그 목적을 제자들 마음속 안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여행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인생을 자기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인생을 주시고 살게 하셔서 그 삶이라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냈다.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내신 목적이 이것이 여행이 된 것은 떠돌이가 아니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나서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잠깐 이게 좀 딴 이야기 같지만 제가 이제 자주 좀 비난이죠. 제가 이제 그 비난이라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좀 꾸짖듯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기가 이 나라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 내가 죽기로 구하니까 나를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그 육신을 줘서 이 땅에 살도록 보낸 그 이유부터 일단 좀 챙겨봐라. 인생을 살게 한 그 이유부터 뭔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이 땅에 살게 된 그 이유와 그 보내심도 지금 뭐 사지분별을 못하는 주제에 가기는 어딜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어디로 그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그 믿음과 삶은 항상 수동적이기 때문에 이끌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듯이 삶의 형편을 따라 이렇게 흘러 가다 보니 외국까지 가서 가게 됐다. 거기 가서도 내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외국까지 보내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교회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래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거기서 사는 거야. 사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우리는 다 인생에 어떤 그 성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지 아니한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높고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데도 행복하고 만족한가? 늘 감사한가?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해지거든요. 누구나 인생들은 막 그냥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뭐 심지어 자기 부모 형제도 막 다퉈서 이기고 막 뭐 경상도 말인지 욕인지 모르지만 제끼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데도 왜 행복한가? 이것이 그 사람들 눈에 궁금해지고 너는 도무지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내가 뭐 이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한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첫술에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예수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계속 살다 보면 자기는 노력하는데도 안 되지만 저 사람은 뭐 그냥 자기가 종되듯이 섬기면서 살아가면서도 인생이 너무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계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점점 그러면 내가 너와 친해져 보자. 그래서 그 너의 그 예수를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온전한 것이에요. 그게 가장 강건하여 집을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스스로 나도 저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교회 안 오면 때려 죽인다? 이렇게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교회 안 오면 내가 니한테 월급을 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급박해서 오는 강건함이 그건 강건함이 아니에요. 그냥 폭력이에요. 그건. 교회가 가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넌 교회에서 나가라. 그건 미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강건한다 하는 것 자체는 자기가 어떤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낼 뿐인데 옆에서 그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 자기 마음 안에 결정을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것이 진정한 이렇게 강건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라든지 보내심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런 심각한 착각들이 있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여행이다. 인생의 여행이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행, 이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전도를 하라고 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셔서 인생을 살도록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이나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전도가 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하는 그 목적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어떤 의미와 운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건을 몇 가지 다셨어요. 허락하신 것은 지팡이와 신발이고 나머지는 옷 한 벌 그리고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그 지팡이는 대체로 의를 나타냅니다. 의.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이렇게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딱 들면 바다가 갈라진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의를 나타내게 하는 어떤 그런 단초, 그런 계기,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의 어떤 그런 대명사, 대신하는, 상징하는 그것이 지팡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가져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행을 갈 때 노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목자들도 아닙니다. 어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거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것이 여행의 본질적인 목적이나 어떤 이 여행은 돈이 필요한 여행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주머니에 채워넣는 그런 여행도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돈은 좀 극단적으로 좀 함축을 하면 공로입니다. 공로.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공로의 축적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물건이죠. 좀 더 이야기하면 채무와 채권, 내가 권리를 더 많이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대해서 지배적인 권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돈이에요.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은 그 여행 가운데 뭔가를 채워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회 속에서 인지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 다른 사람들도 저걸 인생에 채워 넣는구나. 뭐 명예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 인생에 채워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선 그걸 채워 넣기 위해서 자기 삶을 채워 넣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빈 그릇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 외에 살면서 자기가 인지했던 어떤 것들, 뭐 평안이나 뭐 돈이나 권력이나 자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채워 넣는 게 아니다는 거죠. 뭐 가지지도 말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의 신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은 복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내는 그 인생 그거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발은 뭐 이제 이렇게 발에 신는 거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들으시는 분들이 그건 너무 알레고리칼하다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동의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의 어떤 그 당부, 여행을 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그 당부들을 보면 산상수훈 이전에 그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나 잠시 헷갈리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 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좀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같은 맥락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런 게 아닙니다. 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해놓고 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이게 그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같은 방향, 같은 의도를 가지고 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어떤 그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도 이러해야 되는 겁니다. 여행이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목적을 정한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육신으로 조성하셔서 인생을 살게 하신 그 목적에 그 목적 때문에 가는 여행이고 가지고 갈 것은 하나님의 의고 내가 유지해야 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그 하나의 신분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을 때 인생을 여행이라고 했을 때 그 여행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이제 거기 유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 뭐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뭐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교회도 가면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면 스티커 같은 거 막 붙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요즘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블로그에서 이야기하는 큰 교회에 제가 어릴 적부터 다니던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크고 많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 길을 오래 다녔죠.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30년 다녔는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그 교회를 딱 나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그 교회를 바꿨구나라고 처음 느낀 게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집사람이랑 대형 할인마트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생필품을 사는데 제가 치약을 산 거예요. 치약을 딱 사는 순간 느낌이 나 이때까지 한 번도 치약을 사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뭐 조금만 하면 주니까 조금만 하면 뭐 상품으로 이렇게 뭐 주고 뭐 많이 하면 더 주고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 집에 뭐 치약이나 비누 같은 게 거의 떨어질 날이 없었거든요. 쑥은 뭐 옷 입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말하는 그 큰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딱 살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그런 걸 사게 되더라고요. 그때 딱 느꼈어요. 아, 이거 내가 치약을 다 사는구나. 그러면서 뭐 집사람하고 이제 막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곳에서는 뭔가 많이 더 하면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치약 같은 걸 주느냐 하면 자기들이 어떤 그 기준을 설정했는데 그것만큼 어떤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미 받을 거 다 받은 거예요. 그 시절에 저 자신도 뭐 치약이나 수건이나 비누로 뭐 교회에서 나름 까불고 뭐 이렇게 공로 있고 큰 소리 칠 만한 어떤 그런 실적들에 대한 값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하려면 많이 하고 다양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전도 같은 걸 효율을 따져요. 그래서 한 사람 붙들고 막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어떻게든지 막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전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한 땅에 농사를 짓는 것도 땅에 같은 밭에다가 두 가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집이나 한 사람이나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거든 거기서 유하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꾸준히 그 사람과 어떤 그 관계를 맺고 가라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가 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전해 듣거나 또 제가 뭐 본 것도 뭐 엄청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교회 가면 사실 별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런 사람이 하나였을 수도 있는데 심지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뭐 어떤 조절 장애 같은 게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상대하려면 굉장히 피곤해요. 사람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그 뭐 좀 이렇게 다루다가 아이고 뭐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니는 교회에서 나가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막 이렇게 이렇게 사람 막 머리채를 끌어다가 막 새벽에 여자 성도를 막 촌 골짜기 수련원에서 니 나가라 하고 뭐 차도 한 대 주고 막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강권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자기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내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들어오게 하듯이 나가는 것 또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탁할 때까지 내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이고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저기 말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스스로 포기하도록 뭔가 공작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나 니하고 안 다닐래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금 자극적인 행동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하고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그게 긴 여정인 겁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범죄 형벌인 십자가에다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하는 자가 듣는 사람의 상태를 보고 니는 안 되겠는데 니는 이래가지고 복음을 누릴 수 없다. 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뒤에서도 너희 말을 안 듣거든. 그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가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귀한 거거든요. 내가 이 귀한 것을 너에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못 알아들어. 니는 뭐 안 되겠다. 또 심지어는
뭐 부모 자식 관계 같은 이런 경우에는 아들 자녀들한테 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막 강권하고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한다거나, 또 자기 딴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것이 대단한 호의나 선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그게 교회를 안 가더라 하면서 뭐 욕을 한다거나 뒷담화를 한다거나 뒤통수를 친다거나,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명하신 이 여행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와 그 하는 행위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전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줬는데, 지 옳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들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야 네 꼴로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하면서 잡아 죽였어요. 그거나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믿는 예수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걸 자기 스스로 막 대단한 호의나 선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데 네가 안 들어? 니 그 참 그래가지고 니는 안 돼. 니 그럼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증거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다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네 하는 사업 망한다. 네 교회 안 나오면 네 병들 거다. 네 하고 있는 잘 안 될 거다.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폭력이에요, 폭력.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좀 오해를 합니다.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자기가 대단한 줄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떤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죄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칭할 때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내 그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명으로 말씀 못 알아듣는다 어디 가서 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저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겠다는 것,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 내 육신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지그시 끝까지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게 지팡이만 들고 신발 신고 옷 한 벌만 입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 일절 딴짓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전한 복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든지 내가 전한 예수를 네가 안 믿으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전하고 모든 선택권은 내 입 밖으로 나갔을 때 또 내 삶으로 표현되고 난 다음에 모든 건 다 그 사람의 수용 여부는 그 사람 주권 안에 달린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내 삶과 내가 전한 복음을 보고 자기가 결정하도록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전한 사람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의를 표현했을 뿐인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전도를 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복음 전하는 것은 뭐 대단한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베푼 선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되면 그래가 온전한 예수가 전해지지도 않지만 어떤 교회 잘 나오게 된다 그러면 다 자기 공로인 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다. 치약 한 개 더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말씀을 또 한번 다시 살펴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근간은 뭐 전도 여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전도가 무엇인가 이것보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인생을 주셔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같은 패러다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전하라고 하신 것과 천국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 인생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여행이다. 이것을 아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 여행은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가진 방향성과 하나님의 의를 표현한다는 그 단 하나의 신분, 그것만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또 그 다음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이렇게 29절까지에는 세례 요한이 죽는 어떻게 죽어갔는가 하는 건 뭐 죽는 과정, 하여튼 그 죽는 사건 자체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 기록을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 앞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국 각지로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니까 온 곳에서 이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니까 그 헤롯 왕이 듣고 이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래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미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게 17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전에 이제 자기가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도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을 두고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태어났다,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제 메시아가 엘리야의 영을 갖고 다시 올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제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 표현, 요한복음인가 그게 표현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대구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큰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1교회, 서문교회, 뭐 남산교회, 뭐 저기 삼덕교회, 뭐 이렇게 이런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그 삼덕교회라는 데가 있어.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그 교육관 1층에다가 카페를 열어놨는데, 오래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그 카페 이름이 뭐냐면 도시 속의 광야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너가 참 이름 너가 정체성에 맞게 잘 지어놨다 이렇게 늘 묻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소리라는 것은 말씀과는 다릅니다. 재밌는 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는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세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소리는 신호거든요, 신호. 그러면 예를 들면 축구할 때 휘슬을 불면 공을 차기 시작하고, 휘슬을 막 시계 막 불면 공 차는 걸 중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인격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 안에 의의를 표현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같은 것에 대한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교회 가면 이런 것도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뭐 목사들이 자기 딴에 성경을 가지고 뭐 그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질문의 시작이 이걸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들의 답변이 아주 성경적이고 성경에 대한 말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건 소리인 거예요, 소리.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것을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했을 때는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도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뭐 대표적인 게 술 마셔도 괜찮습니까? 뭐 심지어는 자기 결혼하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그 사이도 그때 진짜 웃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아무리 답변이 성경적이어도 그건 소리인 거예요.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광야다 이렇게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광야는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불기둥이 일어나면 전진하고, 불기둥이 멈추면 서고,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서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했는데, 가는 대형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 모양으로 가고 어떤 지파가 앞에 서고 어떤 대형을 서고 뭐 중간에 누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구름 기둥에 구름의 그늘 밑에 없으면 광야에서 견디기 힘들고, 밤에 또 불기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신호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인식이 되는 것은 다 소리인 거예요. 다 소리.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다 광야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그 삼덕교회가 자기들 카페를 도심 속의 광야다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자기들 신앙이 광야에 속한 신앙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더니, 제자들을 통해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니냐,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행동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냐 하면 안 되느냐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 내가 목사님한테 또 뭐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대로 지켰더니 하던 사업이 잘 되더라. 뭐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해서 계속 새벽 기도에 갔더니 뭐 건강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하면서 와서는 이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자기대로 말대로는 간증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딱 요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기로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다 성경 말씀에 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뭐 이런 식인데,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을 지키는 것은 복음이고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행동하는 것은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제 친구 중에 목사하고 이제 아규를 했는데, 제가 그 블로그에 글도 써놓은 적이 있었는데 삼겹살과 안식일과 11조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봐라. 다 구약 시대에 있는 말씀인데, 삼겹살, 돼지고기는 지금 먹는다.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 먹는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원래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일요일로 바꿔서 지킨다. 근데 11조는 또 그대로 한다. 그러면 같은 구약에 있는 세 가지 말씀을 다 따로 적용하는데 그걸 따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무엇을 근거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답을 제시하기는 뭐 좀 아주 비꼬면 목사들 먹고 살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한 것이다. 11조와 주일날은 내야 되는 것이고 자기한테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돼지고기는 모여서 먹을 수 있어야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다.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건 다만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마구 해석하는 것이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구약을 지키면 율법이고 신약을 지키면 복음이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기도한다는 행위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율법이다.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해서 성경을 억지로 내가 지금 뭐 볼 이유도 없고 거의 기쁨도 없는데 봐야 된다고 하니까 안 보면 뭐 건강이 악화되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본다. 그럼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했더니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는 이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신앙으로 이렇게 돌아가더라.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인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 마음 안에 자기 안에 세례 요한이라는 어떤 그 신앙의 단계가 그치고 나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이 좀 활성화된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어떤 성경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다라는 그것에서 벗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진행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뭐 또 뭐 헤로디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죽는 어떤 그런 얘기들은 그냥 뭐 사건 자체를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듣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지키자 이렇게 하면 아니고 그것은 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고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나눴던 어떤 그런 간증들처럼 내 마음 안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또 뭐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살게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될 때 그게 복음이고 행함인 것이지.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성경을 지켜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본성이 안에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고양이로 나면 고양이다운 행동을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전반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렇게 좀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기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